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너무 귀한 분들이라 무슨 말을 또 어떻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한 후대사역의 플랫폼으로 또 와치타워로 안테나로 세우셔서 가게 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의 그레이트 마스터 플랜에 이루어가는 스텝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 창조, 경영, 하나님의 계획, 주권, 섭리, 예정, 뜻 결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그런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런 일꾼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이 마스터 플랜의 일꾼으로 스텝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역 속에 응답을 주시겠는가? 이미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 서밋 237 현장에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정말 치유하고 또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고 또 237 5천 종족을 향한 빛을 전하는데 도전하고 또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는 치유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치유를 포커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 죄송한데 네. 화면이 다른 게 또 뜨거든요.
공유하실 화면을 먼저 오픈하신 다음에 쉐어 스크린 하시면 찾기가 쉬우실 텐데요. 네. 안 나옵니까? 네, 아직 안 나와요, 목사님. 파일 먼저 열어놓으시고요. 네. 떴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죄송해요. 네, 나왔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울까 고민하다가 어, 사실은 저희를 치유 서밋 237 주요부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를 좀 드린다면 제가 어느 날 물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다락방도 만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정신적인 좀 문제,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약간 드랍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우울증 같은, 좀 무기력 같은. 그래서 도대체 내가 복음을 알고 또 내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뭔가 이렇게 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역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약간 마치 영적 침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왔을까 고민했습니다. 뭐 제가 뭐 집착이나 중독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고민에 많이 빠져 있고 또 무기력하고 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훈련 받으면서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 집안이 뭐 어떤 우상숭배나 또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집안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직접적으로 체험 안 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덜 돼서 복음 운동 하는데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이해해 달라고 불신자 상태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에게는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패배의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제 속에 굉장히 숨어 있는 어떤 아주 숨어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자존감이란 말은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대한 확신과 또 나에게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존귀하게 여기고 또 확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참 낮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후회하고 언제나 나를 좀 낮게 평가하는 내 스스로를 왜 이런 것들이 왔을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왜 잘 못할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이런 늘 흔들릴까? 왜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까? 사역은 왜 안 될까?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나를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그런가? 그거를 쭉 따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나는 제가 뭐 아주 뭐 뛰어난 사람, 또 굉장히 뭐 아주 멋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인싸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 이랬지만 내 안에는 우리 가정 문제 또 내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특히 어머니가 저를 우리 집안에서 교육할 때 누나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누나 두 분은 공부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 나니까 누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왜 넌 이것도 못하냐? 너 왜 이거 맨날 이런 실수를 하냐? 이렇게 혼나기 바빴습니다. 개구장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또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어머니나 어떤 가정 문제 또 어머니의 교육 어떤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교에서도 공부로 서열을 매기고 또 어떤 실적으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난 못하는구나, 난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 좀 힘들구나.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그 열등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어떤 밑바닥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깔려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저기 돌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되고 특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어떤 틀 있지 않습니까? 틀.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몇 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뭐 공부는 이만큼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정해놓은 내 틀에다가 계속 이제 나를 이제 푸시한 겁니다. 나를 푸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최선을 다해야 돼. 막 이렇게 어느 날 그거를 제가 못 지켰을 때는 나를 많이 비난했어요.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그것도 특히 이제 교회가 성결교 출신이기 때문에 성결 쪽에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신비주의.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지적도 당하고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근데 왜 이런 열등감이 내게 계속 자리 잡고 이거를 낮은 자존감으로까지 올 수 있었는가라고 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비교했다는 걸 보게 됐어요. 내 친구들과 비교, 내 친구들 그 가족 다른 집 가정과 비교, 또 우리 누나들과의 비교, 또 뭐 이런 뭐 학교 안에 우리 클래스메이트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학교 이런 데서 계속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저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쟤네 집은 부자고, 쟤네 집은 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비교를 어렸을 때부터 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 모습에는 열등감의
그 결과로 내 자존감을 내 스스로가 굉장히 떨어뜨려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이런 게 온 겁니다. 이 열심히 하려고 열등감이 있는 만큼 나는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완벽주의, 또 최선, 열심, 그리고 내 스스로의 틀을 짜서 그것들을 해내야만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지내다 보니까 뭐 실패하기가 더 많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또 왜 안 되냐, 왜 못하냐, 왜 그걸 일하지 못했냐, 왜 이런 것도 실수했냐. 이게 내 자신을 많이 자책했어요. 자책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배의식과 또 상처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의 DNA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또 나에게 그런 거야. 뭐든지 다 탓. 그리고 늘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늘 후회하고 또 어떤 일에 도전해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보다는 금방금방 좌절하고 금방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는 그 여러 가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못한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늘 못한다. 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되냐, 뭐 이런 질책했던 그 목소리들이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이게 자라면서 심지어 어른이 됐는데도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또 막 다운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내게는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심을 잃어버렸죠. 나를 잃어버렸죠. 이 안에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느 날 영적 침체가 오면서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실패자야, 난 패배자야, 난 뭔가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압박당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 예수를 고등학교 때 있으면 영접했거든요.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걸 다 이 모자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수단, 채우기 위한 어떤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또 교회 생활이고 믿음인데, 사실은 이걸 채우려고 이런 나의 모자른 부분, 나의 상처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상태나 기도하는 스타일은 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해요? 라는 어떤 넋두리 같은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한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더 안 되니까 내 나름의 이겨낼 수 있는 나름의 신념, 나름의 사상, 나름의 공부,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경영책이든 뭐 자기관리 책이든 무슨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결국은 제가 그때 나를 정말 깊이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되었구나. 이게 바로 나의 여리고구나.
이게 바로 나의 바벨탑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유광석 목사님 말씀 훈련 받으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나의 왕국이구나. 이게 내가 더 성공하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근본 문제인 교만에서 왔구나. 이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아담을 속일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원죄가 돼버리고 그 모토를 마귀가 그 모토로 계속 사로잡아 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같이 되고픈 교만이 원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만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근데 안 돼요. 근데 쟤는 나보다 더 잘났어. 이 교만이 안에 뿌리 내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잘나서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내 근본 원죄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돼야 된다. 성공해야겠다. 나는 높아지고 싶다. 나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런 상태가 비교하게 되니까 열등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니까 완벽하려고 여러 가지 율법으로, 최선으로, 열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만과 불신앙 위에다가 이런 여리고를 계속 쌓아 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결국은 끝에는 관계죠,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하는 거.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치 숙제를 안 해간 선생님 앞에 서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늘 회개했고 늘 멀었어. 나를 계속 질책하고 나를 계속 혼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관계가 형성돼서. 왜냐면 이것 때문에. 왜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존귀함,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대상자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환경에서 컸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기 자살을 많이 하는 학교 학생들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카이스트예요. 미국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어디입니까? 대학이. 이 하버드대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기 영국에 자살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많이 하는 학교가 옥스퍼드라고 들었고요. 그런 천재들, 그런 영재들조차 여기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채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맡기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신뢰하고 안 가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짐을 다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가 빠진 거는 영적인 거겠죠. 이 틈새 다 사탄이 역사하고 틈새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동안 지내오니까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 창세기 3장을 깨닫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 나를 이렇게 만든, 이렇게 계획, 이렇게 교육하고 한 주체적인 그 1번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특히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는데, 어머니를 원망하던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아, 어머니도 그렇게 크셨구나, 이렇게 크셨구나, 이렇게 잘하셨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은 피해자다. 복음을 몰랐으니까 나와 같은 피해자구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나를 키웠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사탄의 피해자구나. 영적인 창세기 3장의 피해자구나. 우리 조상들이 다 피해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음을 알도록 교회,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듣도록,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 그때,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하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뭔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를 늘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아버지가 피해자지. 이 아버지가 창세기 3장 피해자지. 나에게 가해자가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누가 그렇게 밉냐면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미운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밉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실패시키고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고 이 틀로 나를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완전히 미리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못 받도록 마귀가 미리 쓰임 못 받도록 이렇게 문제를 가져다 줬구나 라고 나의 영적 문제 계보를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상 숭배하거나 무슨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이게 다 이 창세기 3장의 교만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계속 듣고 훈련받으면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저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저에게 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답이구나.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한 복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오래전부터 온 문제인데, 오래전부터 온 문제인데, 그게 바로,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죠? 단번에 무너졌어요, 단번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형상이었구나. 누구랑 비교하고 누구에게 열등하고 누구와 싸우고 이럴 존재 자체가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그냥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스터 플랜에 스텝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경영진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형상 가진 자구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은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를 물론 발견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바로 너를 통하여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자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너는 주인이다. 주인. 너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경쟁하고 누구랑 비교하고 내가 열등하고 내가 공부 못한다고 열등하고 가난하고 열등하고 그리고 막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하고 막 이런 존재 자체가 아니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 어둠에서 건져낸 자다. 라는 내가 누군지 이 신분 그리스도 신분 권세를 다락방을 접하고 들었지만 몇 년 동안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서 이 존재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치유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사실을 봤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답은 역시 그리스도와 신분 권세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게 답이구나. 이게 바로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깨달아요.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독교 강요 책을 읽게 됐거든요. 기독교 강요 책을 읽는데 저 충격을 받았어요. 1장 제1권 1장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딱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제1권 1장 1번에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바로 앞줄에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나를 알아가면서 이게 바로 답이구나. 나의 여리고 나의 견고한 진을 깨는 이 디바인 파워가 바로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 묵상하고 특히 요새 유 목사님이 계속 9세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9가지 세팅. 1번이 뭡니까? 1번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오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9세팅. 바로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 시공간 초월의 배경을 누리는 자.
그게 신분 권세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3시대를 열어라. 제자를 삼고 치유하고 썸을 세우고 그리고 중직자 세우고 70인 세우고 그리고 정말 정말 237을 살리는 세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바로 완벽한 답입니다.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전에는 거울 보면은 나를 막 증오했거든요.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또 하나님 형상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이렇게 열등하게 만들면 막 굉장히 막 다운되거나 막 열받고 속으로는 막 욕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무너지고 정말 이제는 속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신명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새길 수가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넌 나를 안 사랑하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상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완벽한 시스템,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너 나를 사랑 안 하냐. 그러면서 사랑해라. 여호와를 너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사랑해야만 마음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게 된다. 새겨야만 가르치게 된다. 뭐가 전제가 돼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기 이전에 바로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 그것도 좀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4장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고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환난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그러면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음바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언약 전달의 키예요. 열쇠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에게 특히 말씀이 증거될 수가 없고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 안 되고는 그 대상자에게 복음이 언약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신 자로 넉넉히 사랑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 싸움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 2절, 3절에 보면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인데요.
늘 아는 말씀이고 늘 깨달은 늘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어마어마한 랭귀지 능력 막 엄청난 막 신령한 능력을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깡깡을 갖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막 신비한 능력 막 지혜 지식 막 디그리가 막 1000개 10,000개 있어도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I am nothing이다. I am nothing. 아니 세상 사람들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 내 나와 뭐 엄청난 기업가야 뭐 막 이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다가 뭘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I am nothing. 이 성경 영어 성경 I am nothing.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사랑에다가 복음을 넣어보세요. 사랑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복음이 없으면 I am nothing.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엄청난 성인 군자입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막 완전 영웅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러면 영어 성경으로 I gain nothing. I gain nothing.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리스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마음에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 마음에 5장 5절에 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흥화되어서 이거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사역자의 미션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 어머니들 특히 특히 아이들이 문제 오거나 아이들이 우리 뭐 자녀나 아이들이 뭐 어떤 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 어떤 뭐 무슨 뭐 범죄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훈육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가 특히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 안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상담하는 대상자들을 언약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저분이 나를 좋아서 설명해 주는지 나를 율법으로 주는 건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는 건지 다 압니다. 그 영이에요. 영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것도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진 그 사랑으로 사역할 때 일어나는 일이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의 그게 바로 언약과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은요 자연스러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밋되고 치유되고 어디 가서 문제 와요. 어떤 상처를 받고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형이상학적인 걸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청소년 이후 때나 그 사춘기 이후 때나 그런 질문을 하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 형이상학적인 그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투영됩니다. 근데 근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나에게 말씀을 주면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저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인데 어머니가 치과 의사고 아버지가
중령인가 대령입니다. 육사 나와서. 근데 이 아들이 4학년인데 어느 날 게임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 게임에 빠졌냐면 그냥 학원비 주면 학원비 다 털어서 PC방 가고요. 저기 아이들 반 아이들한테 10,000원씩 꿔가지고 내가 나중에 15,000원, 20,000원에 갚을 때니까 그거 좀 돈 좀 빌려달라. 돈이 없잖아요. 돈을 다 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꾼 게 뭐 몇십만 원, 막 50만 원, 막 이렇게 꿨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고 이게 부모님에게 이제 통보가 된 건데 아이가 어디 가냐 했더니 게임방에 가는 거예요.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빠가 그거 알고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계속 가니까 애를 엎드려 시켜서 군대식으로 빠따를 때렸는데 궁뎅이가 다 찢어졌어요. 100대를 때려, 100대를.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붙잡고 울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내 다리가 갔대요. 이 정도로 심각한 아이라서 여러 방법으로 저기를 해봤는데 이 안 되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종교적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방법이. 이분의 생각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목사님이 없겠냐 해서 저를 소개를 받았어요. 친구분이 우리 교회 분이라.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엄마가 나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수가 없죠. 그냥 인사만 하고 오다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얘기를 들었죠. 근데 아이의 그 일기장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아이의 일기장에 보면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막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죽고 싶다를 막 일기장에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너무 심각하다, 얘. 치료받아 보시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아이의 한마디로, 아까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 아까 그 얘기. 창세기 3장 얘기.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받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엘리트고 아빠가 엘리트니까 엄마 아빠는 일하죠. 그리고 그냥 학원으로 돌리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생겼는데 동생만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만 예뻐하니까 막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아이의 문제가 온 거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양육이 이래서 왜 나는 정말 아이를 정말 잘 하려고 그러고 잘 키우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아이의 눈높이에 사랑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간식 먹여주고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저기 학교 보내고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했더니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기도 사랑 못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문제입니다. 계속 따져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로 얘기를 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먼저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영접하고 양육을 받다가 부모님이 변하면서 아이에 대한 태도를 정말 바꿨어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 또 스킨십, 그리고 난 널 믿는다, 어떤 격려의 말, 그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왜냐하면 엄마가 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많이 변했니? 엄마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붙여준 나도 이제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 언약 전달 열쇠입니다. 치유 서밋 열쇠입니다. 3서밋 그릇입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이 정서교육의 열쇠고 성숙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아이의 성숙도예요. 어떤 아이는 등치 큰데 어려요. 나이 또래보다 더 어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풍성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풍성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케어를 받잖아요. 만족하게. 그러면 아이의 그 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네, 성숙해져서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저기들이 깨달아지죠. 영아태와 유치, 초등 때 거의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엄마를 보고 그리고 점점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면서 만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 넘어지면 막 앙 울면서 부모님 쳐다보죠. 그때 어머니가 도와줘서 일으키고 일어나라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점점 바운더리를 넓혀서 어머니를 떠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거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릇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을 엄마 품에만 있습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런 경험들을 안 해요. 못 하죠.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저기들을 막 체험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숙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떨어지고 창의력, 도전정신, 사회성, 지도력.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IQ, EQ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네, 소셜.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팀에서는 이제 스피리추얼이에요. 스피리추얼. 얘기해 보세요. 자존감. 조세핀 킴이라는 하버드대 우리나라 출신인데요. 하버드대에서 자존감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으니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애정결핍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굉장히 잘 삐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인간관계를 못해요. 어른이 돼서도 물론이고 이게 계속 유치 초등 때 애정결핍, 애정풍성함이 결정이 다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치원에서 모든 인생이 다 결정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정결핍으로 온 사람들이 주로 잘 삐지고 인간관계가 없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고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또 자신감이 없고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도전정신이 낮고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로도 채우려고 하니까 집착, 뭐 어떤 돈의 집착, 여자의 집착, 어떤 이런 그리고 중독 그리고 이 탈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아니면 탈선으로 빠져요. 그 결국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빠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수업하는 몇 년 동안 자살, 충동, 그리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심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양반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완전히 이 뭐라 그러죠? 집은 부유했지만 부모님이 완전 일하면서 아이를 그냥 완전 방치.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이를 팼어요. 팼는데 이게 막 너무 깊은 상처.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셔서 그래서 공부는 따라갔지만 그래서 거기에다 집착을 해서 이게 교사 됐지만 자기는 이게 너무 막 힘들고 이거 빨리 때려쳐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했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유목사님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이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왔던 얘기를 쭉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애정이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인정받으려고 욕구가 심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 이 애정 결핍이
오는 이 심각한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의대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그 교수님이시고요. 엄마는 그 뭐예요? 그 약사예요, 약사인데 그 가족이 그 오빠들 다 의사예요. 그리고 다 서울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서울대는 나와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보니까 너무 공부를 잘해요. 영재. 그래서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그 특히 아들이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아들이 어딜 갔냐면 영재 학교를 갔어요. 영재. 천재들만 가는 영재 학교. 근데 딱 맨날 1등 하던 애가 영재학교 딱 들어가서 거의 중간하다가 그리고 뭔가 하나 딱 놓쳐놓으니까 꼴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천재가 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살까지는 아닌데 너무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이 오고 너무 뭐 이렇게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졌냐면 게임에 빠졌는데 얘도 게임에 빠졌는데 심각하게 빠졌어요. 지금 약 먹고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를 전학하라는 공고를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복음 얘기, 아이를 정말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 희망, 자기 다 그냥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지금 계속 사역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제가 고등학생인데 다 놓쳤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빠는 뭐 너무 열받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사랑해야지. 계속 사랑하고 용기 주라고. 근데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안 되면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직 관계를 복음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분권세 얘기하고 계속 흑암을 꺾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는 숙제를 해드리겠다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시라고. 아이를 이제 스킨십 하시라고. 아이를 막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라고. 괜찮다고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계속 격려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한 번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그거 뚫으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에게 복음 못 들어갑니다. 아이를 치료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막 이쪽 치료하는 쪽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직 그 어머니의 그 저기는요 그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냥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 자존감, 자기의 그 무너진 이분이 다 서울대 가는데 엄마만 이대를 갔거든요. 엄마만 이대를 갔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는 어떻게 다 서울대 간다고 이대를 갔냐? 이러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첫째 때도 문제 있었지만 서울대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이런 문제가 오니까 너무 막 패닉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복음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언약 전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어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것. 부음바 되어 들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 아이와 함께. 그리고 묵상한 걸 기록하고 메모하는 거. 그리고 그 메모한 거를 네 얘기는 어떠냐, 네 의견은 어떠냐, 너는 어떤 은혜를 받은 이게 같이 작은 거라도 같이 포럼하는 거.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니? 그래서 이게 뭐에 바탕을 깔았다고요? 인간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무조건 사랑이지만 모자라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아이를 그렇게 스킨십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매일 하겠다. 우리 아이를 스킨십을 정말 많이 하겠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무조건 뭐 해달라는 다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 그때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한 300%의 달란트가 발견되고, 300%의 자신감과 300%의 이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20살이고,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사랑한다 말 계속 많이 해요. 난 널 믿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물론 여기 케냐에서 지낸 어떤 그 환경도 있지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느 날 부모님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예배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그 주신 말씀을 같이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스스로 기도 못하면 껴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부모님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완벽한 시스템, 성막, 회막, 장막의 연결. 이 언약이 우리 가정까지, 우리가 사역하는 그 분의 대상의 가정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파고 들어가고, 말씀이 전달돼야, 말씀이 운동이 돼야지 가정이 변화되고, 아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데, 말씀이 전달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고린도전서 보세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상.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I gain nothing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그리스도가 갈급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만 저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기도해 줄 수 있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정말 품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미션이요, 사역자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현장에서 이 힘 가지고, 이 경고한지를 박살내는 이 힘 가지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영성 상담사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시간에 엄청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스도,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으면 nothing이요, 또 nothing이고 nobody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룰 스텝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무기 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고, 또 후대 살리고, 또 교회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